기억하기조차 힘든 내 마음은 들리시나요? 내 간절한 기도, 주 향한 나의 노래가 이젠 알아요. 그 모든 것이 날 향한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임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또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드리는 자리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임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절망과 근심과 걱정과 여러 가지 혼란과 혼돈 가운데 살아가지만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붙드시고 주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 너 시험을 당해,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더 우리 구주의 힘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더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우리 구주의 힘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두기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돼 빈손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그때가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며 믿음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저희의 갈 바를 인도하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온 사회가 락다운된 지도 벌써 2개월이 넘었습니다. 온 인류에게 주신 이 충격의 의미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치명적인 전염으로 인한 죽음의 공포와 점차로 닥치게 될 경제적 불안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락다운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바쁘게만 살았는지,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 가족의 소중함과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더 없는 쉼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왜 이러한 바이러스가 발생하였는지 알게 되면서 인류가 생태계 곳곳을 훼손하며 발생된 문제임을 알게 되었고 지구 전체가 쉼을 갖게 되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로는 세상이 여러 면에서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사인으로 인식하고 지혜롭게 변화에 적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개인의 도덕적, 윤리적 삶의 변화에 더하여 공동체의 윤리적 삶의 기준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지 않나 합니다. 하찮아 보이는 바이러스가 핵폭탄보다 무섭게 조용히 수십만 명을 죽음으로 이끌며 인간들이 여태까지 만들어온 자본주의의 천민자본주의화, 민주주의 세속화, 인공지능으로 하나님을 이겨보겠다는 과학혁명도 모두 재편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도 돌아야 보아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결정하고 나아갈까요? 또다시 역사를 반복할까요? 그 답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전 세계의 다른 교회들도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시작한 빌립보 공동체 방식의 선교 노력이 독자적인 단체로 독립되어 나갑니다. 이를 위하여 헌신하셨고 앞으로도 헌신하게 될 송영선 목사님과 김성모 목사님의 앞날에 큰 축복을 내려주시고 험난할 수 있는 여정도 감격의 여정으로 바꿔주시고 전 세계 각지의 많은 이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만사 인스티튜트가 하나님의 진정한 쓰임이 되도록 빌립보 공동체 모두 힘을 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이들이 이번 사태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변화를 감당 못하여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따뜻한 온종의 손길이 닿게 하시고 마음을 위로해 주시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사태로 저희의 예배 방식도 함께 모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처소에서 정한 시간에 마음을 모으는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이스라엘 멸망 당시처럼 해이해진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도록 성령님이 각자를 인도하여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을 강건하게 이끌어 주시는 박동원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빌립보 교회 챕터 2를 이끌며 건강상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이제는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빌립보 공동체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파워와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단위에서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골수를 쪼개어 앞으로 맞이하는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빌립보 공동체가 변화의 주역이 되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봉헌 들으시면서 계속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The sun cannot compare to the glory of your love. There is no shadow in your presence. No mortal man would dare to stand before your throne, before the Holy One of heaven. It's only by your blood, and it's only through your mercy. Lord, I come. I bring an offering of worship to my King. No one on earth deserves the praises that I sing. Jesus, may you receive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러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를 예배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스크린을 통해서 예배를 보는 자리에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의 태도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헌금을 주님 받아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일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정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헌금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처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또 예전처럼 이렇게 돌봄을 받을 수 없는 환경에 있는 분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신비로운 그러한 길들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정말 이 오랜 시간이 코로나 기간이 진행되면서 정말 그 육신과 마음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분들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이 기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있는 분들, 또 모든 환자와 의료진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놀랍게도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환경은 좀 다르지만 저희 아이들이 그 청소년기가 되면은 이렇게 툭툭 많이 던지는 말 중에 하나가 Who cares? Who cares? 사실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를 담는 내용이라고 저는 어느 순간 생각이 됐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고백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돌보십니다. Who cares? God cares. 하나님 돌보신다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가는 시간, 오늘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은 같이 한번 허그를 해보세요. 허그. 네, 같이 한번 허그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껴안아 주신다, 돌보신다 하는 것을 부부가 언제 허그를 해봤는지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 오늘 기회를 드립니다. 같이 해보시고, 혼자 혹시 예배 드리시면은 이렇게 해보세요. 자기 어깨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돌보신다. God cares. 그 믿음으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스프레드 호프 성도님들의 그런 사랑을 잘 전해주셔서 84,000불 지난주까지 헌금이 들어왔고요. 그 중에서 62,200불이 지금까지 귀한 도움이 필요한 곳들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꼭 필요한 곳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이 스프레드 호프는 5월 말 오늘까지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유전영 성도님, 부친 되시는 유인종 성도님께서 5월 26일 88세의 일기로 한국에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가볼 수도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데 유가족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 함께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6월 6일 토요일이죠. 12시에 코로나 바이러스 무료 진단 검사를 저희 교회의 파킹랏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메릴랜드 한인회에서 이렇게 연결돼서 진행하게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마 주중에 또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회실 종정인데 제 소식을 제가 전달해야 되니까 좀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6월 한 달 동안 빌립보 교회 사역을 인수인계하고 이제 7월부터 독립하는 우리 만사인 사역에 위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특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늦으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살아가서 여전히 그 자리에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믿음으로 순종해
박수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영원히 주님께 예배드린다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 청년부에서 또 멋있게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물리적으로 멀리 있지만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여러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도 정말 같이 이렇게 한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참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것이 이제 다 열릴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 목회진 지금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다 준비한 다음에 우리가 단계별로 이렇게 재개하는 것으로 나갈 테니까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시고 또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아까 김성호 목사님 잠깐 본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잠깐 제가 더 추가로 말씀드린다면은 목회 칼럼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호 목사님이 이 빌립보 교회에 벌써 오신 지 이제 24년이 더 됐습니다. 그래서 24년 동안 은혜를 경험한 그런 것을 이렇게 요약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도 같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도해 주실 것은 김성호 목사님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빌립보 교회에서 계속해서 누리셨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더욱더 바깥으로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전념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6월을 이제 인수인계 단계로 들어가고요. 6월 말에 그 전에 선교사로 계셨는데 이제 재파송하는 그러한 예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7월 1일서부터 거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나가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읽고 오늘의 설교의 제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서부터 2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서부터 26절입니다. 화해하기 위한 단계를 우리가 묵상할 것인데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설교 제목을 갖고 묵상할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들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서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에 계시고 뒤에 계시고 좌우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리는 이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져야 될 그 가치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저의 입술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5월달은 가정의 달로 우리가 정했었죠. We are one family.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주제로 우리 각자의 가정과 또 주 안에 있는 하늘 가족을 서로 축복하고 돌아보며 더욱더 하늘나라의 가치를 반영하는 건강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집중하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시작했는데 이제 5월 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더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잠깐 지난 4주 동안 우리가 묵상한 그 제목이라도 잠깐 짚고 오늘의 제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주는 감사의 환경을 추구하라 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건강한 가정이 되려면은, 하늘 가족이 되려면은 감사하는 문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깊이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벌써 받은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는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끝에 말씀드린 게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에는 항상 플러스에 있지 마이너스에 있어 본 적이 없다라고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제목은 유심히 듣는 선물을 주라.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정말 앞에 있는 사람의 존엄성과 존귀함을 기억하면서 들어주는 그러한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선물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용기를 불어넣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미션을 위해서 무엇이 용기를 뺏어가고 무엇이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가, 그 미션을 위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자신을 자각하는 습관을 가지라. 다시 말해서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마음에 문제가 있고 마음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제목은 화해하기 위한 단계를 우리가 묵상을 하겠습니다. 건강한 가족이라는 것은 이렇게 추구를 하더라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관계 문제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 다 경험했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건강한 가족은 문제가 없다는 가족이 아니라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회복하는가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가 깨질 수 있습니다. 근데 깨졌을 때 어떻게 하면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됐습니다. 근데 요새 여러분 잠깐 우리 뉴스를 생각해 봅시다. 최근에 정말 너무나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특별히 최근에 그 미니애폴리스에서 그 조지 플로이드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지금 분노를 사태가 분노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니애폴리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도시에 이 폭동이 이제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뉴스의 보도에 들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정말 화목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분리하는 영들이 지금 이 온 세계에서 지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보겠는데, 우리는 어떠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죠.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는 화목의 사신이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도 가르치셨을 때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붙잡아야 될 그 말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서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여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사실은 예수님은 새로운 것을 가지고 오셨는데 예전에 있는 것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을 제쳐놓고 신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기반에 그것을 정말 더 명확하게, 더 온전하게 예수님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성취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첫 제목이 뭐냐면은 오늘 읽은 그 제목입니다. 5장 21절에 여러분 이 산상수훈을 읽어보면은 거기에 그 주제는 거기에 제목들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십계명에서부터 나와요. 십계명을 더 깊이 묵상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 가운데 그 계명이 있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이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한편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 근데 이렇게 옛날부터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벌써 이 가르침을 들었다는 것인데, 그 바로 다음에 말씀하는 거 22절에는 근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을 좀 더 깊이 묵상하자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 가면은 이제 화목하라는 그 제목인데요.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해를 하려면 여기 그 관계가 깨지는 게 있잖아요. 관계가 깨지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관계가 깨지는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도 이것을 묵상하면서 그 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도 이렇게 생각이 나게 됐습니다. 화해를 하려면 관계 깨지는 원인이 무엇일까? 그리고 왜 살인하라라는 이 계명에서부터 시작했을까? 살인하라는 것을 살인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게 됐는데, 영어로 말하면 murder이죠.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면은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죽음의 그 기원은 어디 있는가? 그래서 죽음의 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니면 살인의 영이 누군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잘 아는 구절이죠.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것을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까? 마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더 명확하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주목해 봅시다,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죽음의 영, 살인의 영이 마귀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 거짓말하고 살인의 영하고 같이 간다는 것이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을 할 때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 기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기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것은 어디서 왔는가? 여러분, 살인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을 없애라는 것이죠. 있는 존재인데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을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존엄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 우리가 우리 교회 빌립보 교회에서 한 영혼의 귀중함, 그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유심히 듣는 것도 거기에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원리는 그 사람의 존귀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듣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을 갖고 듣는 것과 아니면 그런 마음 없이 그냥 기술로 듣는 것과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살인은 무엇입니까? 이 존엄성을 무시한다는 것이죠. 없어져야 한다고 자극하는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저 사람이야. 살인의 영은 그래서 그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싫어하고 짓밟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오냐면 살인의 영. 그래서 첫째 원인은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화해를 하려면 관계가 깨지는 원인이 무엇인가? 관계를 깨지는 원인이 무엇인가? 가장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은 살인의 영과 동역함으로 발족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살인의 영, 지금 죽이고 싶어하는 그 영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영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 영과 동역함.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심하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이것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심하다. 근데 이 영적의 세계를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구나. 어떤 것이 나한테 영향을 주고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면 사탄의 영이 나한테 영을 주는 것인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가르쳤죠?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려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살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정말 귀담아 더욱더 들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을, 이 살인의 영과 동역한다는, 감히 제가 그러한 용어를 쓸 수 있는가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영과 우리는 파트너, 코이노니아 할 때 그 파트너라는 그 단어를 쓰잖아요. 하나님의 영과 파트너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사탄은 하나님의 영과 파트너 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자기와 같이 파트너 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그러한 그 살인의 영을 받아주게 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가? 우리가 다시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면은요, 그 뱀이 등장하죠. 거기에 뱀이 등장하면서 결국은 무엇을 하냐면은 그 하와를 이제 자기와 동의를 하기 위해서, 자기의 말과 동의하기 위해서 이제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은 너가 이것을 먹으면은 하나님 같이 된다. 다시 말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 마음을 높아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높아지게. 그래서 그 인간은 정말 존엄성, 놀라운 그 존재인데,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을 때 경계선을 주셨습니다. 그 경계선은 하나님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경계선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자기가 선과 악을 정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이죠. 그래서 높아진 마음을 갖게 하면서 이제 그 열매, 그것이 먹음직하고 자기가 이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좋다는가. 이게 지식을 원하는 것이, 그래서 이 세상에도 지식을 원하는 그 유혹이, 지식이 나쁜 것은 아닌데요. 잘 말해야지. 지식이 나쁜 것은 아닌데, 이 지식을 남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가능성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지식을 추구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녔을 때 이제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데, 그래서 사랑으로 지식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알잖아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그래서
이 높아진 마음을 갖게 한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5절 6절 잘 아시는 구절이지만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 같이 된다. 그래서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네, 높아지는 그 욕구를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살인의 영이 누구를 쉽게 지배하게 되냐면은 누구나 마음이 높아졌을 때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3장에 일어나는데 4장에 가서는 우리가 무엇을 목격합니까? 살인을 목격하죠. 이 높아진 마음에서 나오는 열매가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러니까 한 아들이 자기 다른 아들을 죽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인의 영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높아지게 하는 것이구나.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 주의해야 되는구나. 그 욕구를 통해서 마음을 높아지게 하면서 그리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너가 다른 사람을 다스려야 돼. 너가 원하는 것을 충족해야 돼. 그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 너의 편안함을 추구를 해야 돼. 이것이 매일매일 세상에서 나오는 선전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여기 안에서 이제 갖게 되냐면은 결국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게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너는 내 편이야?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할 거야? 그러면 너는 내 친구야. 좋은 사람이야.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너는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사랑하사, 이 세상을 사랑하사라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은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높아진 마음이 있게 되면은 이렇게 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은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아진 마음이 살인의 영을 환영한다는 그러한 그 원리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찾게 됐습니다. 살인의 언제 그 관계가 깨지냐면은 살인의 영과 동욕했을 때. 근데 그 동욕하는 그것이 어디서 오냐면은 우리의 마음이 높아졌을 때. 그러면 높아진 마음, 근데 내 마음이 높아져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만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도 사실 잘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어떤 그 경고의 말씀, 그 신호를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 안에 보았을 때 높아질 마음이 있다는 확률이 높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게 뭐냐면은 분노라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구절을 나누겠습니다. 분노는 사실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분노는 어디서 나올 때냐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나올 수 있습니다. 부당한 일을 목격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 미국의 나라에서 지금 어떤 일이 나냐면 부당한 일을 봤으니까 목격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분노예요. 분노하면서 이제 이것을 내가 조절을 해야 되겠다, 그러한 말씀이죠. 근데 우리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을 한 두세 구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 이런 말씀이 있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분함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분할 때는 항상 우리가 그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있든지 없든지 여기서 말씀해 주는 것은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왜냐하면은 정당하든 안 하든 계속해서 분을 품으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이 처음에는 이렇게 내가 이제 부당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저절로 나오는 그게 있는데 그것이 이제 경계선을 넘어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심판자로 그 위치에 가서 이것을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 그게 이제 높아진 마음을 있기 때문에 이제 사탄이 그 마음을 이제 이용하면서 사실은 우리의 해를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하는 그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씀에 주는 것인데 그게 히브리서 12장 14절하고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이게 화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거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러니까 사탄이 원하는 것은요, 이 부당한 일을 겪을 때 거기에 이제 쓴 뿌리를 심어줍니다. 그런데 그 쓴 뿌리를 다루지 않으면은 그 쓴 뿌리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만 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defile 됐다는 거,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이제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로 말미암아 이제 그 쓴 뿌리가 있으면은 이제 그것을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 나가게 되면은 그것을 이제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을 만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대 부정한 말을 이게 하게 되는. 근데 이 사람을 믿기 때문에 정말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의 말을 들으니까 이제 그 사람을 보는 시각이 이렇게 정말 그 사람 말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더 이상 어떤 긍정적으로 아니면 중립적인 어떤 그러한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그 말로 인하여서 이것을 제가 사실은 바로 어제 저녁에 인터넷에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의 말을 들으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하고 화해하게 됐다라는 말을 듣고 본인이 굉장히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을 다 믿은 것. 원래는 그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이라도 정말 다른 사람에게 에 대해서 그러한 그 잘못된 어떤 그 부정적인 했을 때 이것을 정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말로 저한테는 또 다가왔습니다. 왜? 특별히 저는 이제 그 선교지에서 이러한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무슬림들을 위해서 거기 갔었잖아요. 근데 무슬림들이 갖고 있는 상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무슬림들하고 오래 있으니까 우리도 그 상처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서 누구하고 굉장히 관계가 좋지 않았냐면요. 중국인들하고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을 향한 선교를 하니까 무슬림들이 갖고 있는 상처를 느끼면서 저도 중국인들에 대한 그 관점이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것을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런 것을 이렇게 겪게 되니까 정말 우리가 이 쓴뿌리가 퍼진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구나. 네, 가인의 분노를 보겠습니다. 가인의 분노, 창세기 4장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사실 예배 연관에서 몹시 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책망을 하면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를 해야 되는데 높아진 마음은 책망을 듣고 싶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가보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대적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죄인으로 여겨졌던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표한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을 하였습니다. 스데반 순교했죠. 누가 스데반하고 논쟁을 했냐면은 사도행전 6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그러니까 사람을 매수하게, 분노를 갖게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지금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이 모세를 모독하는 말을 했겠어요?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그 자기의 그 범위에 들어온 것을 그 위협으로 느끼고 그 스데반을 이렇게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지킨다고 자기가 가장 많이 안다고 생각했던 그리고 또 사울을 이렇게 했죠. 사울이 이제 회개하기 전에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사울은 나중에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저한테 이제 계속해서 그 적용으로 이제 오는 것이 뭐냐면은 저도 이제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가르치니까 이것을 성령으로 우리가 올바른 것과 그릇된 것을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마음이 높아지고 그러면은 이제 검소한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은 종교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단 말이죠. 종교의 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남을 섬기려는 것이 아니라 남을 심판하고 다스리는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은 사탄이 그 마음을 지배하기가 너무나 쉽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좀 길게 했는데 좀 뭐라 그럴까, 이것이 이제 경고의 말이니까 여러분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사실은 어떤 그 정죄보다 우리를 이러한 영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정말 주의해서 거기서 자유가 되면서 정말 그 섬기는 영, 사랑하는 영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인을 우리가 알고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조금 더 나가서 이 높아진 마음이 이제 분함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마태복음 5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이 나오는 것, 이러한 말투가 나온다는 것을 이제 살인과 똑같다. 영적으로는 살인과 똑같다는 것인데 라가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런 말입니다.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지적으로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그 사람의 어떤 그 지식과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이렇게 무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미련한 놈은 그 어떤 지식뿐만 아니라 인격을 모욕하는, 정죄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정말 조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놀라운 가치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정이죠. 그렇죠? 거기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올바를
올바른 말을 한다고 해도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은 여기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라가하고 미련한 놈, you fool은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태도가 올바르지 못한 말은 올바르지 못한 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그래서 누가 그래요? 정치인들은 올바른 말을 갖고 거짓말을 한다고. 올바른 말을 갖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올바른 말을 할 때 그 말투와 그 어조가 그 사실을 통해서 사람을 억눌리라고 하는,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히틀러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히틀러는 사람들을 어떻게 선동을 했냐면은 사람들에게 우리 힘들죠. 우리 문제가 많이 있죠.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근데 그것이 문제의 그 원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저기 있는 그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잘못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동의를 하게 한 거죠. 그것을 동의를 하게 하면서 그들을 업신여김. 다시 말해서 그 높아진 마음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분함에서 나타나고, 사람을 업신여기는 말로, 그 말이 어조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가정에도 저는 항상 우리의 그 가정의 말투가 어떤가, 어조가 어떤가, 내 말투가 어떤가, 어조가 어떤가. 그리고 제가 설교하는 어조가 어떠한 것인가, 정말 주님의 도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항상 느낍니다. 왜냐하면은 진리를 말하는데 진리를 갖고 다스리면 안 되니까.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 사랑이 더 풍성하기를 원한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I pray that your love will abound more and more. 더 풍성하게 한다. 그리고 그거하고 같이 가는 게 있습니다. 같이 가는 게 뭐냐면은 지식과 총명. 여기 총명은 영어로서는 discernment, 분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랑이 있는 분별이 있어야 되는, 이 사랑이 없는 분별력은 그 분별력이라는 그것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그 안에는 이 분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정치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사람들을 선동시키는 그 수단이죠. 그래서 우리 정치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은 그런 것들의 영에 우리가 휩쓸리게 된다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랑으로 분별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마음이 가득히 찼을 때 혐오가 있으면은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것. 본다고 하지만은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화해를 깨지는 그 원인. 그러니까 살인의 영과 동역하는 것이고, 살인의 영과 동역하게 되는 것은 그것은 높아진 마음을 어떻게 나옵니까? 분함으로 나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말투로 나온다는 것. 그래서 그런 말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지난주에 그 제목은 자신을 자각하는 그러한 습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자신을 자각하는 습관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루를 살면서 감사한 일도 감사하지만은 우리가 잘못한 것도 하나님께 그 회개하는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5장 23절하고 24절에 그 말씀을 읽고 그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성령의 역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이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이렇게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할 때 그 하루를 돌아보면서, 아니면 어제, 아니면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했을 때, 하나님, 제가 제 마음에 조금이라도 이러한 그 살인의 마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옵소서. 근데 이렇게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 그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화해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그래서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으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네, 여기에는 너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앞에 두고 가기 전에, 사실은 그 가기 전에 여기에는 이제 내포된 그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 살인의 마음을 깊이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갖고 가야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이 다른 구절들하고 우리가 연결해서 본다면은, 왜냐하면 살인했다는 것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이죠. 자기의 영역의 경계선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영역을 침범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됐다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이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앞에 깊이 회개하고, 그 깊이 회개한 마음으로 가서 화해를 했을 때 거기에 이제 화목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사과도 이게 잘못하면은 사람들한테 더 상처를 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사과가 표면적인 사과이기 때문에, 저도 저 아내한테 표면적으로 사과를 할 때가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사과를 하니까 그것이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깊이 회개를 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marriage counseling 그 비디오를 보면서 또 거기서 이제 배우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그 입장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것을 느낀 다음에 정말 이러한 상처가 있었구나 하고, 정말 그것을 깊이 느끼면서 그것에 대해서, 그냥 그 행동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그 느낌을 가지게 됐다는, 그것을 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러한 차원에서 미안하다고, 그러한 차원에서 회개하고 고백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해는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화해의 단계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그 형제한테 가서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 입장에 들어가서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죄송합니다. I'm really sorry, okay? Can you just let me go? 죄송합니다. 영어로 해서. 미안해. 그럼 미안해 하면서 화를 내는 거. 그러니까 왜 미안해 했는데, 왜 사과했는데 너 용서해야 돼. 이러한 하면은 사실 더 큰 상처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 우리가 상처 받으면은요,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는 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위험한 폭행 있는 가운데 있으면은요, 거기에 계속해서 있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위험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그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 어떤 일을 해도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도 죄가 있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본을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죄는요, 정신 나간 것이라고요. 정신 나간 것. 정신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여기에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 실상을 봤다면은 그러한 짓을 하지 않은 것인데,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사실 화해를 위한 단계라고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해보고 또 그 묵상을 여러분과 나누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표현이 좀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정말 성령으로 이것을 정말 깊이 같이 묵상을 하면서 우리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탄은 무엇보다 이 살인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를 흔들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화목의 사신이기 때문에 이 용서하고 화목하는 것에 더욱더 순종하는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잠깐 우리가 기도하고 마지막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각 집에서 잠깐 고개를 숙이시고 반주가 있으면서 제가 먼저 하여튼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는가 한번 말씀을 해드린 다음에 잠깐 침묵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이 높아지기 쉽다는 것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목적을, 나의 원함을 따라주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면 깨닫게 하소서. 나의 자세, 나의 태도가 주님의 마음에 합당케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알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하게 하소서. 그리고 제가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올바로 용서를 구하게 하소서. 잠깐 침묵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에 지금 온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영적 싸움에 그 화목의 사신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 휩쓸리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화목을 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미국 땅에도 이러한 혼란이 있지만은 그 교회들의 그 순종과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잠잠케 되는, 다시 존귀하게 그 인종 차별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서로 존귀한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네, 하나님 아버지, 적용 기도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저희 자신들을 더 깨닫게 해주시고, 또 교회를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조국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화목의 사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적 그 세력에 우리가 무지하지 않고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면서 정말 어떻게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되는지 저희들을 무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또 들어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마지막 찬양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왜 이 찬양을 마지막 찬양으로 부르냐면은, 다시 한번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셨다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 찬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생각을 하시면서 특별히 어려움을 준 사람들, 뭐 그러한 관계가 있다면은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이것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우리가 말로 선포하고 우리의 태도로 선포하고 자세로 선포하고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미니애폴리스 흑인과 백인 또 인종 그 사이에 있는 그 갈등과 그 혐오, 의심, 그것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화해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이 나라 또 우리 한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거기에도 이 화해, 화목의 메시지가 정말 삶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모든 사람의 그 존엄성을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고, 그렇지만은 이것이 올바른 거와 그릇된 것, 그것을 버리는 것은 아니지만은 정말 그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진리를 선포하되 그 전하는 그 말투와 어조와 그 태도를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어서 정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립보 교회도 그러한 영을 부어주시고 내 자신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도 그 영을 부어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탄이 어느 쪽으로 이렇게 우리를 틈타면서 이렇게 들어오려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딱 알고 그거하고 동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화목하는 영하고 동역할 수 있도록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그 한 분 한 분 위에, 모든 가정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임재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